에스겔 20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과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20장 30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20장 1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해에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에스겔이니까 지금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미 1년 전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한 환상을 받아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에스겔에게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왜 그들이 나왔는지, 무엇을 물어보려고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정황적으로 보면 이미 그 이스라엘의 범죄한 일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고발했고 에스겔이 굉장히 혹독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그 파괴적인 메시지를 포로들 사회에서 전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자 혹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좀 수정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궁금해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보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어떤 권위와 지위를 상당 부분 포로 사회에서 확보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런데 이 물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답하시는 그 답을 보면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반응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 향해서 공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질문,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내가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굉장히 격하게 그들의 질문에 반응하시는 걸 봅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차차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 드러나게 될 문제이고, 이미 에스겔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갖추었지만 사실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따라야 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묻는 것, 나와 그런 식으로 관계 맺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물으러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마치 컨설팅 업체를 방문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에스겔을 찾아왔을 텐데, 그 원하는 문제에 대한 신탁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난데없이 하나님의 심한 책망과 꾸중, 심판의 선언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4절을 이어서 봅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네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라는 말씀은 너 심판할래?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수사적인 표현이죠. 인자야, 네가 한번 신문을 해보아라. 네가 그들을 한번 신문해 보아라. 심판대에 세워서 그들의 조상들 때로부터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한번 들어 알게 하여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는 일로 이 장로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심판대 앞에서 그 왕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신문하는 신문자 또는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조상들 때로부터 있었던 가증한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4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과거사를 하나님이 굳이 언급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18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18장 1절 2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런 속담들이 돌았었던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그 조상들의 범죄의 형벌을 우리 때에 와서 당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대목이었죠. 아니다, 너희 조상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 아들의 죄, 그 아들의 아들의 죄를 이렇게 그 행동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18장의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20장에 와서 새삼스럽게 조상들의 죄를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은 그 조상들 때문에 너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렇게 말할 거였으면 18장에 그 말씀이 뒤집어지는 효과가 생겨나니까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20장에서는 조상들의 범죄를 알게 하시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상들의 죄가 그 조상들만의 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조상들이 그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변할 수 없는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는 그들의 현재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의 죄를 꺼내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시작으로부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은 에스겔이 살던 그 오늘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 묻던 그 오늘날이죠. 그때까지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어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그 다음 세대인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18절에서 26절까지는 광야에서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대표로 나와서 묻고 있는 그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는, 또 알게 하시는 그런 고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겠는데 이 이야기들 이렇게 보시면 각 세대마다 반복되는, 그 순환되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5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의로우신 행위가 먼저 있습니다. 찾지 않은 백성에게 찾아가서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베푸세요.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이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언약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언약의 당사자로서 너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책임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만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그 언약의 요구들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저지릅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여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9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마땅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여 멸망을 자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인하여 그들에게 걸으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다음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이런 순환 구조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왔음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순환 구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언약의 어떤 풍성한 것들로 약속을 먼저 주시지만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갈 그 다음 세대들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는 단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나님이 꺼내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서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이 재판의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된 고발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의 호의와 언약의 신실한 은혜로운 활동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거슬렸고 나의 분노를 촉발했으며 그때마다 나는 그들을 멸망시켜도 되었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라는 그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많이 참았다. 그때도 참았다. 라는 말씀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루살렘이 건재해서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어서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걸고 계셔서 이어진 역사였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29절까지 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던 에스겔은 갑자기 30절부터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온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그 초점을 모읍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조상들의 이가 셔서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어서 너희의 이가 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지금 조상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한쪽으로는 은밀하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며 또 한쪽으로는 경건한 체하며 나에게 와서 묻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용납하겠느냐? 너희라면 이런 민족들과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중에 신실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조상들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심판을 유보하실 수도 있겠다. 또 하나님이
그때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했었던 우리의 조상들도 다 용서해 주셨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선전포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도 만사 형통이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갈 거라고 그런 안이한 생각하지 말아라, 타협은 없다, 내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상을 섬기다가 필요할 때면 나를 찾아와서 내 뜻을 묻는 그런 백성을 나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 편에서 편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그냥 망해서 유기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들을 일으켜셔서 그 민족과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해 보이는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러하셨듯이 그냥 버리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끝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묶여 있는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다짐, 절대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31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이방 민족들과 똑같아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너희를 다스리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여기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반드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말씀들이 이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부하면 그 거부하는 자들을 다 잘라내서라도 타협하지 않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3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런 구절이죠.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애굽 땅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첫 세대들이 다 거기서 죽었죠. 왜 죽었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이미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도 타협이란 없다.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우상을 섬겨라.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죽어서 포기하고 내가 물러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놈은 죽어서라도 10,000명에서 9,999명이 우상을 숭배하고 죽을 죄를 저지르면 나는 그 9,999명을 죽여서라도 내 뜻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갈 것이다. 그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니 이제 택해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적당한 그 기대일랑 버리고 온 마음으로 내 뜻을 따르던가 내 언약에 순종하기로 온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든가 아니면 나의 분노를 직면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오해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심판은 가혹하게 선언되지만 사실 그 심판이 시행될 때에는 용서가 있었고 피할 구멍이 있었고 유두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자비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그 오해였는데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적당한 타협이란 한 번도 있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꺾으시고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보아라. 결국 그들 중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뿐 아니더냐? 엄정한 심판의 광야를 전전하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너희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거나 타협하는 법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뜻을 꺾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명예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명예가 걸려 있어. 내가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벌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름이란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가 그 본질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이리저리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박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이기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내 뜻은 변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또한 어떻게 이어가시냐면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 그와 묶이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족장들과 묶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양측면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과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 계획하신 뜻을 이루셔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상처 입으시고 하나님은 손해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획했었던 너희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를 보여주겠다는 나의 계획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할 수 없는 길을 요구받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길을 요구받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어요. 세상 나라들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어요. 아니, 너희들은 그런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과는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팀의 마지막 찬양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좀 원하는데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결단의 찬양이 오늘 마지막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보다 힘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힘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상숭배란 결국 우상에게 투영한 자기의 욕심이잖아요. 그런 욕심에 이끌려 사는 민족으로, 존재로 나는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아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기까지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너희 스스로 하지 못하면 내가 가서 십자가를 져서라도 그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셔서 걸으신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무엇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많은 연봉에 합당한 11조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남포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것 바라지 않는다. 너희의 능력, 너희의 힘 이런 거 필요 없다. 너희의 마음을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0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겔 20장에 가보시면 (4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앞에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4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그리고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 이 중간에 타협점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위로인 동시에 큰 부담이죠. 사실은 우리는 편안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길,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타협하지 않고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엄정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부분에서 비껴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워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우리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살아보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들도 누리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